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끝맺으면서 한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리석게도 거짓 교사들이 전한 할례를 받아들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것은 율법주의이고 또 형식주의이며 또 자기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그런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또 은혜에서 떨어지게 될 그러한 위험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에게 서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엄중하게 그러한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하였고, 또 3장 1절에 가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서신이 상당히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한 그런 의심의 눈길을 가지고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4장 20절에 가보더라도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잘못된 교리인 할례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끝내는 바로 오늘 본문에 와서도 여전히 똑같은 심정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고 더 이상 할례 문제를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죠. 그들의 육체에는 이제 할례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있었고요.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도 그런 육체의 모양을 내도록 이제 그렇게 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육체의 모양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육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티그마타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불도장이 찍힌 흔적, 낙인, 또 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가축 같은 것에 이제 쇠를 갖다가 불에 달구어서 이게 찍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스티그마타입니다. 불도장이 찍힌 흔적.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이 흔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요. 고대 사회의 노예의 그 몸에는 바로 이 같은 스티그마타가 찍혀 있었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사게 되면은 그의 몸에 이 흔적을 이제 찍었죠. 그래서 그 노예가 자신의 소유물임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몸에 그 스티그마타, 그러니까 예수의 스티그마타, 흔적이 이제 찍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자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노예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서신서를 쓸 때에 앞부분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였고요.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도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귀속된 노예, 즉 종인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하지요.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였다면은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 시장에 누군가가 와서 값을 지고 그 중에 이제 한 노예를 구입했다면은 돈을 지불한 사람이 그 노예의 이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노예 주인은 바로 돈을 지불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갖다가 사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그 노예의 몸에 흔적을 찍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도 자신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되었음을 또한 의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예는 일단 주인이 그 노예를 사게 되면은 그 노예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으로 절대 주장할 수 없고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니까 그 주인이 자기를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라는 것은 노예에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인의 삶을 위한 봉사이지 수고이지 노예가 자기 자신의 인생, 자기 자신의 삶, 자신의 여유로운 무엇이란 이런 것은 일체 없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산 그 사람이 주인이고 그 주인이 노예를 소유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거 정말로 옳은 말씀이지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는 노예와 같이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 또 우리가 심지어 죽는다는 것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은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 그의 종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몸에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여기서 스티그마타라고 이야기하는 이 스티그마타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면서 당한 고난의 상처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을 때 이제 그가 얻은 그 상처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흔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옥에 갇힘과 쇠사슬에 묶임과 채찍에 맞음과 주먹질을 당함과 돌에 맞는 일 등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받은 가지가지 악형을 말한다. 악형을 말한다라고 칼빈이 말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고난의 상처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몸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생긴 상처들, 또 매를 맞아서 생긴 상처들, 또 배가 난파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면서 생긴 그런 상처들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길을 가다가 강도도 만났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위기를 피하면서 또 만난 그런 상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참으로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처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고니온으로 갔을 때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었다 했으니까 죽은 줄로 알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어땠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낼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돌에 맞은 멍자국들이 가득히 그의 몸에 생겨났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몸에는 이때 돌에 맞아서 생긴 큰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매를 맞아서 생긴 상처들 또한 그의 몸에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라고 하였습니다. 뭐 한두 대 살짝 친 것이 아니라 많이 쳤다.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거기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를 맞음으로써 생긴 그런 상처들도 그의 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핍박을 당한 만큼 상처들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한 핍박의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다고 하면 그 몸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고난과 핍박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를 수없이 맞고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5번이나. 돌로도 맞고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등등 그 다음에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의 몸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바로 이러한 핍박으로 인하여 사도는 많은 상처들을 그의 몸에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바로 그와 같은 고난의 상처들을 예수의 흔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이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이처럼 가지게 되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욕을 많이 당하였죠. 또 고통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또 모함도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헐벗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맨 끝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그가 당한 것입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인 것이고요. 고난에 또 고난, 고난에 또 고난, 그렇게 고난으로 점철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몸에 많은 상처들이 생겨난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상처들이 예수의 흔적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맥클랄렌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란 그의 사도로서의 성실함과 열성의 직접적 결과인 육체의 연약함, 아마도 질병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매맞음, 투어 굶주림, 자신이 겪어야 했던 온갖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그로 인해 야기된 육체적 연약함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해 보였다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했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맥클라린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대해서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전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전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전하면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지 할례를 전한다면은 결코 핍박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였고요. 그래서 그의 몸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몸에도 바로 이 같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으로 인한 상처들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다면은 그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무런 상처가 없다. 그건 복음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면은 반드시 상처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몸이 깨끗합니다. 흠 하나 없고 티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아무런 상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 어땠는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몸에 상처가 없다는 것은, 예수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그런 일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싸워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마귀와 싸운다면은 이런 상처들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또 복음의 원수들과 싸운다면은 그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들도 많이 당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몸에 많은 상처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진력하며 살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가? 이 주일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부끄럽게 절대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그는 대단히 이것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흔적은 영광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흔적, 그러니까 자기 몸에 난 예수의 흔적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상처가 아니라 이것은 영광의 그런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는 적과 싸우다가 생긴 상처를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팔이나 또 몸이나 또 다리 이런 데 적과 싸우면서 생긴 그런 상처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지요. 그 상처들을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가 수류탄 파편에 맞아가지고 생긴 깊이 패인 그런 상처를 보여주면서 그 상처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에 생긴 흔적은 그가 자기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며 싸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팔과 다리를 잃은 그런 노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병들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싸우다가 팔을 한쪽이 잃거나 또는 다리를 또 한쪽이 잃거나 그래서 이제 세월이 오래 흘러서 머리는 휘어지고 이제 노년의 노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비록 팔과 다리를 잃었다 할지라도 그 노병은 그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그 흔적은 그가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병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그 상처를 자랑하고요.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 보여주고 또 그것을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그 노병을 존경합니다. 그 상처를 보면서 야 저거 얼마나 부끄럽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보면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마음으로 야 참 정말 대단한 헌신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존경을 하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거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몸에 있는 흔적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흔적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런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절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라질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붙잡아보려고 어리석게 발버둥 치면서 허송세월하면서 절대 그는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즉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즉시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이제 전하러 다녔습니다. 아시아에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또 바다를 건너서 유럽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스페인이죠.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에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선교를 가고자 하는 원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전 세계는 복음 전도에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흔적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걸고 살다가 생긴 그런 흔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광의 흔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영광의 흔적을 가진 그런 구약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였고 그래서 그들의 몸에도 영광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땅에 살 때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예수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흔적은 영광의 흔적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여기 톱으로 켜는 것이라 했습니다.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이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리하였고요. 궁핍하였고 환난을 받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수들 폐하에 달아나면서 광야에 가서 지내기도 하고 산중에서 지내기도 하고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위대한 구약 성도들의 삶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몸에 모두가 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 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 그들의 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은 영광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흔적이 아니고요. 영광의 흔적인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인데요. 그때 우리의 몸에 아무런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그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몸에 아무런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그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어떤 군사들을 보니까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군사들을 보니까 아무런 상처들이 없어요. 아무런 상처들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조국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운 것입니까? 누가 참 군인입니까? 그건 바로 온몸에 상처투성인 그 군사들이죠. 그들의 상처는 그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처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런 상처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는 그 상처를 보고 그들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그들에게 이제 훈장을 달아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어떤 성도들은 온몸에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가진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또 다른 성도들은 몸에 아무런 흔적이 없는 채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 진정한 성도입니까? 누가 참된 성도입니까? 그것은 온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런 성도인 것이고요. 그들의 상처는 예수의 흔적이며 또한 영광의 상처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흔적도 없이 아무런 몸에 상처가 없다면은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저 편안하게 여생을 이 땅에서 즐기다가 주님 앞에 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싸워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저 편하게 이 땅에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몸에는 아무런 예수의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반드시 영광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면서 장차는 저 영광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십자가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이 광야 저편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몸에 아무런 흔적이 없다면 얼마나 참 부끄러운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천국 문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천사들과 또 이미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환영한다고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문을 쑥 지나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보니까 몸에 아무런 고난의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과
거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없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그런 일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고난의 흔적이지만 또한 동시에 영광의 흔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뿌듯함으로 또 영광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